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도 시련이 아닙니다. 실패인 것 같지만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안 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대장님이나 지휘자님이 기도를 빡시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일어나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 없다. 멸망은 없다. 하나님 자녀는 되어진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배현수 집사가 가은이를 딱 품에 안았어요. 가은이를 해롭게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빠 손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 자녀를 멸망시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 일어나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얘기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응답은 기다리고 있다. 어느 정도 기다리면 환한 미소를 지고 손짓하고 있다. 여러분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시다. 날마다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시다. 날마다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기적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이 이제 이번 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오세희 씨가, 우리 오세희 성도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귀국을 한대요. 이경재 집사람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중국은 명절이 한 달을 논대. 야, 이 사람 완전 놀자판이 한 달 동안을 논대, 명절이. 참, 아니, 한 달 동안 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일이 안 된대. 우리는 여러분 이번 주간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 명절 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번 명절을 최고의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인도받다가 오늘은 명절과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절과 우리의 사명. 아멘. 명절과 우리의 사명.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왜 멸망하게 됐냐? 멸망할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구원 계획의 성취는 뭡니까? 지난 주일날 붉은 줄의 언약, 그 붉은 줄의 언약의 실체인 그리스도.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달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학문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절대 붉은 줄을 내려야 돼요. 이 언약 잡아야 살아남아요. 실제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붉은 줄의 언약 잡은 라합은 살았습니다. 이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붉은 줄의 언약을 가진 라합의 가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의 길은 없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하나를 설명한 거예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다 숨겨주잖아요. 라합이 뭘 알았습니까? 이 여리고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 거예요. 두 번째 뭘 알았습니까?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 아무데나 가치를 걸지 않잖아요. 생명 걸지 않잖아요. 여러분 증권을 투자를 해도 아무데나 투자합니까? 가치가 있는데 투자하지.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인생을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만약에 간첩을 숨겨준다. 그때는 3족을 멸해버렸어요. 아버지, 형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라합은 생명 걸었어요. 왜? 가치를 알았어요. 붉은 줄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다. 다 결정하라. 두 명의 정탐꾼 살리지 않습니까? 이들이 들은 복음이 뭡니까? 붉은 줄을 붙잡아라. 이 언약 붙잡아라. 이 붉은 줄을 얼마나 매달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야, 얼마나 아마 내가 온 집을 붉은 천으로 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보일 정도. 여리고를 정복시키는 날, 여리고를 완전 멸망시키는 날, 붉은 줄의 언약이 있는 가정은 완전히 보호받았어요. 완전 살아났습니다. 한 여인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가문을 다 살릴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바르게 정말로 복음 깨닫는다면 가정, 가문, 시대, 역사 살릴 수 있다. 마리아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주여 계집종이 오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당시 여러분 정화는 여자가 아기 나면 막 공개 처형, 돌로 공개 처형해. 그 사회 법이 그랬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 그리스도가 이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 들어왔고요. 한 사람의 여자 때문에 멸망이 왔다면 한 사람의 여자의 순종이 인류의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 나합 때문에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났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여러분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바꿔놓는 이런 축복의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되게 하자는 말이에요. 성경은 참 아무리 봐도 대단해. 성경은요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만은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의 영적 존재, 영적인 문제가 뭐냐? 너의 대적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 7절 9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이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세상에 성공할 수 있냐, 그 비밀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일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방향을 얻을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는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꼭 생각할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강단을,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멍하니 앉아있다 멍하니 갈 수 있습니다. 뭐 잡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번은 예배를 마쳤는데 주보가 떨어져 주보를 딱 들었는데 거기 뭐 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 딱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간 거야. 나한테 들켰지. 근데 다행히 그가 누군지는 이름은 적지 않았어. 그럼 예배 드리면 뭐 했단 얘기요? 시장 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시장 가서 뭐 사고 예배 마치고 가서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럼 예배에 집중했다는 얘기면 집중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해요. 비둘기가 산에서 노래하고 쿡쿡거리면서 무슨 생각?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비전이 잡혀야 돼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이 기도가 여러분 무시로 그야말로 일심 전심 지속이 될 때에 여러분 어느 시간인가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는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명절과 우리의 사명. 명절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참 생명 걸고 찾거든요. 나 보니까 뭐 추석 예매표다, 열차표다 뭐 하니까 뭐 그냥 막 그 등날에서부터 가가지고 막 거기서 잠자가면 그거 뭔지 하려고. 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저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사모한다면 어떨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떤 응답을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막 그 전날서부터 가지고 막 줄을 쓰고 담요가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그 고향 갈 열차표 하나 얻기 위해서 열심히 듭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계획은 오늘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향을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향을 찾으면 항상 명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가정 문화가 있어요. 크게 전통 문화에 대해서 흘러온 게 제사죠. 제사하면은 항상 우리는 전통 문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신이하게 알고 있고 막연히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리 전통 문화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문화라면은 살려가야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만이라도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이 명절을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 바꿔가는 문화를 바꾸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이런 정말로 최고의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날마다 파티했습니다. 왜? 여유 있으니까. 사람이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돈 떠나면 사람도 떠나죠.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한 부자가 호화에 연락하면 날마다 파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함께 즐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죽은 다음에. 그리고 그 집 앞에 아주 가난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다시 말하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갖고 음식 찌꺼기 먹고 사는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근데 그도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죠. 부자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난한 사람 간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느냐? 그건 여러분 오해죠.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죠?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돈이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더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이 사람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마음이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또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가 다 축복만은 아니다. 어쩌면 부유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정주영 씨가 만약에 가난했더라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유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 없었어요. 돈이 하나님인데 부자였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거지는 어쩌면 가난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생 3생을 얘기하면서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한 세대를 살았어요. 이 땅에서 인생 70, 강건한 80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 제가 은천병원에서 예배드리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80 넘은 노인이 있냐? 있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인생을 덤으로 사는 것이다. 보너스다. 보너스의 인생을 살아.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생각한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당신은 어디 갈 것이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부자는 복음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왜?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거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것이.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 명절하면 제사를 생각하고 제사하면 우리는 이 제사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와 오늘 명절과 나와 제사와 무슨 관계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는 정말 최고의 사명을 깨닫고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각 종교적인 제사 행위가 있습니다. 종교에서 하는 행위. 또 굿이 있습니다. 무당 굿하잖아요. 우리나라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무당이 있어요. 그리고 고사. 특별히 한 번은 차를 타고 오는데 웬 젊은 신사들이 딱 뭐 상을 차려 길거리에서 막 절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아마 세단을 큰 차를 이렇게 승용차를 샀는데 차 사다 놓고 그 차 앞에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창을 열고 이렇게 보다가 웃으면서 그냥 왔습니다.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 아주 신사들이요. 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고사 지낸 거죠. 이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 앞에 올리는 제사 행위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저 남미에 가도 그러더라. 남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요. 저쪽에 아프리카 가도 뭔가가 이런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들. 그리고요. 죽은 조상을 위해서 하는 이 행위들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은요. 이 뭡니까 장빈이 뭐 관원이 이런 명장들, 옛날에 명장들의 신상을 딱 만들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례를 또 올리더라고요. 이런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성경은 이것을 엄청나게 배격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문제가 뭐냐?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금지시킨 이유가 뭐냐? 왜 이걸 금지시켰냐?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죠. 얼마 전에 제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건강에 관한. 그게 뭐냐? 결함에 대해서요. 결함. 완전 식품이라는 결함이. 뭐 김하고 결함이 완전 식품이라고. 제가 하와이 가면 늘 그 목사님이 양 목사님께서 결함과 김에 대해서 이게 완전 식품이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그런 줄 알아. 뭐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막 카톡에다 딱 자료를 해갖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딱 해갖고 결혼하고 양파하고 딱 해서 거기에 대한 거 딱 보냈더라. 쭉 보니까 이게 깨달아져. 맞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아침 식사를 바꿔버렸어요. 아침 식사는 계란, 찐 계란 2개, 주스 1잔. 이게 아침 식사야. 좀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거 있죠. 뭐가 다르냐? 배가 고프잖아. 일단 배가 안 고파. 점심을 먹는데 점심 식사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 이건 완전 다이어트네? 근데 뭔가 섭섭해. 물론 그 이상의 건강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은 메시지다. 내게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냥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쭉 보니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왜 여러분 우상과 이 제사를 금지시킨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근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사가 왜 문제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1절에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만들지 마라. 절에 섬기지 마라. 이거 섬기면 네 3대 4대까지 망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3대 4대까지의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제사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금지시킨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에게 너를 축복했는데 네가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곧 자살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제사가 뭐죠?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나가서 세 번째입니다.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제사는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해요? 귀신과 교제해요. 여러분, 친구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삼가 조심할 이유는 뭐냐?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 뭐 하는 거냐? 귀신하고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각들이 아가씨를 만나 교제하잖아요. 또 아가씨들이 총각 만나 교제하잖아요. 사귀잖아요. 좋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닌 여러분 우상 앞에 죽은 조상 앞에 제사할 때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니까요. 우리가 제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할 때에 악신이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배격한 거예요. 구약에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전 바벨론도의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들어놓고 자기를 세워놓고 다 철하게 만들어요. 김정일이가 또 그 짓 하더니 김정은이나 나타나고 또 저 짓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망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미래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망할 것인가? 총에 맞아 죽을 것인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인가? 독사를 당할 것인가? 어떻게 죽든지 죽을 거예요. 여기 다음의 세계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죽었냐? 미쳐 죽었어요. 정신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벨드사살 왕이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살해당했어요. 애굽의 아수르, 바벨론, 로마가 어떻게 멸망한 줄 아시죠? 여러분, 공산주의 멸망, 일본 멸망, 여러분 아시죠? 신사참배 아시죠? 근데 지금도 일본 하는 것 짓거리 보면은요, 꼭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면 사람 머리가 돌대가리 돼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은요, 우상숭배한 나라 보면 약간 지도자들이 돌대가리 돼버려요. 그래갖고 생각 자체가 병들어버려요. 해서는 안 될 짓,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계속 뱉어내고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뭡니까? 노무현 보세요. 다 이게 우상숭배에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3대, 4대까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뭐 했어요?
우상 숭배를 금지시킨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물을 겁니다.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게 뭐가 우리 문화고 우리 전통 문화인데, 물론 좋은 문화도 많아요. 명절 때 부모를 찾고 형제를 찾고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옛날에 명절이 너무 좋았던 게 있어요. 왜? 때때 옷을 입으니까. 그때는 날마다 양말은 형제들이 많으면 형 신던 것도 동생 신고 동생 신고 옷도 위에서부터 딱 내려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꼬매가지고 기어가지고 꼬맨 다음에 기어가지고 그 날마다 물려봐. 이게 밑에 놈은요 날마다 흙것만 입어. 근데 명절날은 새 옷을 입어요. 명절날은 새로운 때때 양말을 신어. 명절날은 떡국을 먹어. 명절날은 맛있는 걸 먹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분명한 좋은 문화는 가족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만나 가족을 만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사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미 가정의 문화를, 이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꾼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명절과 이 명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이냐. 바꿔야 돼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와 나 사이에 나사로와 오늘 부자와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올래야 올 수 없고 갈래야 할 수 없다. 이거는 한 번 천국 가면 한 번 지옥 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 된다. 여러분 그런 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사람은 죽으면 우리의 몸을 입고 살던 우리 영혼은 천국 아니면 죄 용서 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고, 죄 용서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만 귀신들이 조상의 흉내를 낼 뿐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할 때면 무당이 막 신을 불러 모으잖아요. 막 불러가지고 신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몰려와요. 잘 아셔야 합니다. 귀신들이 막 와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아버지 흉내도 내고 어머니 흉내도 나고 막 그러면 뭐 그냥 그 딸들이 어머니 왔다고 막 흐느끼고. 야, 그런데요. 목소리도 어쩜 그렇게 어머니 흉내를 내는지. 목소리도 어쩜 그렇게 아버지 흉내를 내는지. 그러면 자식들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막 거기다 뭐 배가 고프다 막 거기 돈도 내놓고 막 그게요 다 귀신 양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 양양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죽은 자가 귀신 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귀신들이 조상의 흉내를 낼 뿐이에요.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다만 제사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음 없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음부 갔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나사는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분명히 갈 길을 다 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구원의 기회,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느 날 내가 눈을 딱 감았는데 눈을 뜨는 날 나는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두 가지 가운데 분명히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왜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래 껄 어떤 분이 지옥을 갔더래요. 지옥에 갔더니 다 껄 여기서 껄 저기서 껄. 우리 어릴 때 뜸북이라는 새가 있어요. 뜸북이.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나면 뭐 이만큼 자는 여기서 뜸북 저기서 뜸북 그래요.
지옥 가니까 여기서 저기서 저기서 껄. 왜? 그때 그럴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그럴 걸, 그때 껄. 지옥은 온통 껄껄거리더래요. 나중에 껄껄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 제사할 때 귀신들이 모여온다는 사실. 제삿날은요, 귀신이 파티하는 날이에요. 귀신들이 파티하는 날이에요. 제사하는 날 귀신들이 다 사방 귀신들이 모여오는 날이에요. 이걸 정말 안다면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정말로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명절에 우리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살려야 된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전통을 바꾸고 이것이 뭡니까? 3대 4대까지 가서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자, 성경 한번 주목해 볼까요? 2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부정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은 지옥을 불타는 지옥이라 그래요. 불타는 지옥. 세세토록 고통받는 거. 여러분 아파도 하루 이틀 막 아파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평생 한다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제한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생 고통받는다. 그래서 오늘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 지옥에서 하는 말이야.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오지 않게. 지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은 소금 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에다 소금 집어넣으면 어때요? 소금이 어때요? 소금이 팍팍 튀잖아요. 응? 여러분 후라이팬에다 소금 딱 얹어봐요. 팍팍 튀잖아요. 지옥을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 내 형제들이, 누가 우리 부모님이, 누가 내 형제가, 누가 내 동생이, 내 형님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서라도, 이 복음 전해서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나를 위해 제사드려, 나를 위해서 제밥을 차려놓고 나를 위해 처리해달라. 그게 소원이 아니야. 죽음 위의 사후의 세계 속에서 지금 부자가 하는 소리요.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라도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내 가족들이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죄의 길을 가고 있고 사단의 손에 잡혀서 일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가 어느 날 제한된 인생이 맞춰지면 그 너머에 영원히 멸망할 인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의 언약인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구원받고 불신자 멸망한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요. 붉은 줄의 언약 붙잡으면 삽니다. 붉은 줄의 언약을 무시하면 멸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종교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학문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몸부림도 필요 없습니다. 붉은 줄만 매달면 돼요.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이 붉은 줄의 언약의 실체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산다. 왜 우리가 유일성의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있다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이 길도 가라 저 길도 가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꺾는 길, 지옥의 멸망을 피하는 길은 오직 붉은 줄의 언약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 이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왜? 돈 때문에. 그는 돈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에는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나중에서 떼어진 후에 이미 기차는 지나갔어요. 비행기는 지나갔어요. 이미 다 지나는 게 지옥에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지옥에서 멸망하지만 내 형제들 어찌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세상이 왜 멸망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왜?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가 없어서. 왜? 복음 전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제가 오늘 피드백 받은 우리 장립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함께 대화하며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정말 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신 거 하나님 은혜다. 이 직분이 뭔 하겠나? 이 직분이 뭔지. 그것은 교회를 섬기고 오늘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며 이 복음을 섬기는 것이다. 일할 것 많은데 너무 일꾼이 없다.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이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는 정말 사명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첫째는 최고의 계획을 세우자. 최고의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피하는 길이 잘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청년들이 집에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집에 가면 제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혼하냐 안 하냐 날마다 물어보니까 그게 힘들어갖고 안 간대. 결혼 문제 때문에. 나중에 한 번은 우리 청년이 하나 가서 집에 갔다 오더니 목사님 승리했대. 그러니까 가서 선포했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제사는 하지 않습니다. 난 다만 인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 얘기하더라. 아니다. 이제부터는 들어가라. 최고의 계획 세워라. 그래서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형제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최고의 계획은 뭐냐? 전도 계획 세워라. 가정 살릴 계획을 세워라. 가정을 구원할 계획 세워라. 최고의 계획 세워라.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을 가진 가정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언약을 심고 사명을 심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복음이 없는 가정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가족, 부모님, 형제, 여러분 친구를 살리는 정말로 최고의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명절에 가장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 최고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계획 세워라.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주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정말 이 땅에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고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승리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명절에 최고의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